지난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가 있는데, 람보르기니 자동차 추돌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SM7 승용차가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뒤에서 들어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해 차량인 이 SM7 자동차의 차주를 동정했습니다. 물론 SM7 차량이 뒤에서 차를 추돌해서 들이받은 것은 100번 잘못한 것이지만, 그 피해액을 보니까 불쌍하다 못해서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이 SM7 차량 주인을 동정했습니다. 저도 피해를 들어보니까 가히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뒤에서 차를 받았는데 이 람보르기니 승용차 범퍼만 찌그러졌어요. 범퍼를 가는데 1억 5천만 원. 그거밖에 안 놀라세요? 1억 5천만 원 범퍼를 가는데, 그리고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대차 렌탈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차량 비용이 6천만 원. 그러니까 이 차 사고 한번 잘못 내는 바람에 감당해야 될 비용이 2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고를 낸 차량이 SM7인데, 사실 SM7 차도 그렇게 싼 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값에 6배, 7배나 되는 돈을 물어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들이받은 SM7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 피해액을 보니까 이건 불쌍하다 못해서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꾸며낸 해프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차주하고 SM7 차주가 서로 짜고서 사고를 낸 보험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일이 이쯤 되다 보니까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없어지고, 또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다 없어졌지만은, 하여간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SM7 차주를 동정하고 진짜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때때로 억울한 일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일이 잘못되는 경우를 당하게 되면 정말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손 마른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 병을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집에 가서, 왕궁에 가서 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가 가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막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어. 속였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쉬게 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서 이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옳게 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 죽고 그 시체가 갈기갈기 길에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참 억울하다. 응? 하나님의 사람 참 억울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나고 물리고 찢겨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건 억울한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마땅히 죽어야죠. 그러나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왕이 초대하는 초대도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말로 꿰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본의 아니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 이토록 처참하게 사자에게 물려서 찢기고 죽임을 당한 것, 이건 정말 억울한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 뭐 그랬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말로 속이고 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어서 쏘가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토록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 억울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억울한 죽음일까요 이게?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죠? 아담, 하와. 그죠? 하와와 아담입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 날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실은 잘 지켰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는 보지도 않았고요.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는 먹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는 유혹을 하고 꿰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로 동산 가운데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느냐? 응? 하나님이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하더냐? 야, 너 그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하와는 사탄의 유혹과 꾀임과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의 범죄는 사단의 유혹과 속임과 꾀임 때문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속이고 꾀고 유혹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까?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와 때문입니까? 결론은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유혹하고 속이고 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 여자가 나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주어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그러면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뱀이 내게 와서 나를 유혹하고 속이고 꾀어서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성 발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사단의 유혹과 속임과 꾀임 때문에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건을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것이 늙은 선지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유혹하고 속이고 꾀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늙은 선지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와와 아담의 죽음 또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또한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 간교한 사단의 유혹과 속임과 꽹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또한 늙은 선지자의 유혹과 속임과 꽹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은 억울하지 않아요. 마땅한 죽음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왕에게는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늙은 선지자에게서라도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큰 욕심은 물리쳤지만 아주 작은 욕심은 포기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욕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욕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여러분요, 일단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분명히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알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이유의 중심, 그 모든 이유의 핵심은 바로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도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도 욕심이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욕심이 문제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나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나 문제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속임과 꿰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언제든지 간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언급한 람보르기니 자동차 추돌 사고, 이것도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를 아둔하게 만들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욕심의 뿌리를 뽑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막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그거 없어집니까? 그래? 내 안에 있는 욕심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없어지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캄캄한 방에, 어두컴컴한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어두움만 물러갈 줄 알아 그러면 환해집니까? 응? 아니잖아요. 캄캄한 방을 환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스위치를 딱 넣고 빛을 쏘면 어두움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버리려면 욕심아 물러가라, 욕심아 없어져라,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욕심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욕심의 때를 벗어버림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주님 존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진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정직하고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